2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God's word this morning comes from the book of Jeremiah, chapter 29. We're going to read verses 4 through 9 alternatively together. And follow the screen. You will read the blue part.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배망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I've been preaching on the topic of pray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we are at the place where we are learning about Lord's Prayer, especially the part where it says, Your kingdom come.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can you guys see the screen? Are you able to follow? Good. Okay. If not, then you can feel free to just walk over and sit this way. Okay?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데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는 뭐가 돼요? 나 빨리 죽고 천국 갈래요.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현재의 세상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또 일상 우리의 삶 속에 확립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사장님으로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Let's say that God comes to your school, your university and your high school and became president. How would that change your school? If Jesus came into your household as the Lord and King over your household, how would your relationship dynamic change in your family?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영향력의 그 도메인 아니면 spheres of influence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세속된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과 동일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속된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속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거의 흡사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유배돼 가지고 세속된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에레미야서 29장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표를 보면은요, 죄송해요, it's all in Korean. So, but the first, when you see BC 605, 1차 포로 다니엘, that means the first Babylon came and attacked Israel twice. First time they came and only took about 10,000 intellectuals. If you want to destroy your nation, take their leadership away. And that's exactly what they did. But then after 20 years, they come again. This time, they completely demolish and destroy everything in Israel. 제일 먼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거기서 지도급 되는 사람들만 10,000명 정도 추려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가 강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바벨론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2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와서 그때는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다 붙들고 바벨론의 사방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사방에 흩어져서 유배되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나라들에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기 시작했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유배되었느냐, Why were they taken as exile?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져요. Israelites persistent sin. And therefore, God's judgment comes upon them and they were taken into exile. 그들은 언약을 외면하고 거짓 신을 숭배했으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유배범으로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배를 통해서 그들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들을 유배시킨 것은, 그들이 유배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신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경쟁을 해서 패배해서 그들의 백성이 끌려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They weren't exiled because God was too weak to protect them. No, because they persisted in sin, God let them receive His judgment so that restoration could begin.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구나, 그들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냥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The second thing they had to learn is that God is not just God of one nation, but God is God of the entire world. Even He has an authority over Babylon. 그것을 이들이 배웠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본문 4절에 우리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도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in the verse 4 it says,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to all those I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Here it says God Almighty caused them to be exiled. 근데 2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네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in English, the verse 1 in chapter 29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letter that the prophet Jeremiah sent from Jerusalem to the surviving elders among the exiles and the priests and the prophets and all other people Nebuchadnezzar had carried into exile. So in the same chapter, it says both that God is said to carry the people into exile, but also Nebuchadnezzar carried them into exile. Which is which? Did God do it or Nebuchadnezzar do it? And the answer is both. God did it through Nebuchadnezzar. This was to teach them that God uses even Nebuchadnezzar for his purpose of salvation. 네부갓네살이 그들을 유배시켰다. 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네부갓네살까지 사용하셔서, 왜?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그들을 유배시키셨어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유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유배되게 하였지만, 두 번째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금방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유배 기간 중에 가장 위험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나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그 유배된 백성들에게 너네들 거기서 몇 년 안 살 거야. 뭐 길어봤자 2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곧 돌아오게 할 거야 하고 백성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In English, then the prophet Hananiah took the yoke off the neck of prophet Jeremiah and broke it. And he said before all the peopl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n the same way, I'll break the yoke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off the neck of all the nations within 2 years. At this point, prophet Jeremiah went on his way. 그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있는 그대로 구출할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일부는 그 유배의 현실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의사가 이 약을 꼭 먹어야만 너가 병을 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약을 먹질 않고 엉뚱한 여기에 신기한 약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내가 이 약을 다른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해야 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의 그 삶에 큰 탈이 나는 것처럼 하나나야의 그 거짓 그 선언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 땅에서 철수하라든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면서 자녀들 낳고 평화롭게 살면서 또 그 땅에 평화를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고향이 아닌 곳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의 변화를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이 번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그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존경하는 또 가장 존경하는 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충길 장로님이라고 혹시 만나보셨어요? 애널버도 한 두 번 들리신 것 같은데 엘더 존 킴 그분은요 자마라는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라는 큰 운동을 일으켜서 특별히 한인 2세들에게 큰 영향력을 입히고 또 특별히 EM 영어권 그 사역을 하는 한인 그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도움과 섬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분과 가까이 지냈고 또 이분도 저희 집에 와서도 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이 모든 미국의 50주를 차로 운전해서 다니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그 시작을 저희 집에서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본인에게 겪었던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훌륭한 사립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알래스카로 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통해서 알래스카로 가게 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긴 알았는데 알래스카로 간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외지잖아요. 마치 엑사일 되는 것처럼 유배되는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래스카에서 강력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분이 알래스카의 그 거버너의 수석 그 파이낸셜 애드바이저가 되고요. 그분과 힘을 합쳐 가지고 알래스카의 경제를 7배를 키워요. 그냥 70%가 아니고 700%. 그거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그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그분이 그 파이낸스 이코노미 디파트먼트의 이제 주임으로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에서 이제 공부를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본인이 오피스가 있는 그 홀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대학생들이 말이야 이게 화장실 너무 더럽게 쓰고 막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가서 청소하고 이틀 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쫙 이제 났죠. 그래서 한 번은 그 학교의 그 프로보스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Dr. Kim, we get your message. Please stop now. We get your message. We'll hire more janitors or send more cleaning people to your hall. Okay? So please stop. 그랬어요. 근데 그때 김친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학교에서 청소를 이렇게 매일 한 이유는 학교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내 홀에 더 깨끗하게 청소부를 많이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 행동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알래스카도 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When I think of truly owning something, I am taking care of it and I'm loving it. 내가 뭐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본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학교가 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의 화장실을 내 집의 화장실처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우리의 것이에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이 미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는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고, 또 제가 그랬죠. 주기도문은 청원뿐만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원하고 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we are heirs of God's properties.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쫓겨가 있을지라도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곳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세입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유배를 통해서 가리키길 원하셨고, 이 세속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정착한 그들에게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하십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라든지 세입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직장과 그 학교와 가정에 여러분들 그 기도와 그들의 번영을 위한 투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유자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집은 바로 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내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전혀 상관없이 지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는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처음 10,000명과 함께 또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니아가 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를 도로 부르실 거야 하고 믿지 않고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뽑히고 또 다니엘의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 그 다니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뼈대가 되는 것은 그의 기도의 삶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decree to not to pray to any other go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 opened toward Jerusalem.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처음 시작할 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비규칙적인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To those who pray regularly, irregular things happen regularly to them.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고 그 역사를 맛본다고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하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나라의 왕이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도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힘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청렴했어요. He had an integrity. 그가 이교도의 나라에서 살지만 그 나라에서도 탁월하게 정직하게 그들을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삶도 번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숨어서 살든지 조그맣게 we many of us are minority in this nation. And it's so easy for us to create the subculture where we kind of hide and escape to. And we don't seek the benefit and prosperity of entire nation. We don't get involved. But look at Daniel's life. He made sure that he lived as God's children. So wherever he is involved, he lived in obedience in that spheres of influence, so that God's rule can land there and kingdom of God may come. 그는 자기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숭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정말 이방 땅에서 세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정말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강력하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어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라고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모든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분이 왜 5,000명씩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다는 것을 눈앞에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시간을 내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궁극적인 그 나라에는 병든 자도 없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sinners, tax collectors and outcasts,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예수님과 비벼대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러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깨끗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 때문에 깨끗해져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손을 두 사람씩 붙들고 서로의 손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깨에 손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세요. If you try to, okay, starting today I'm going to build the kingdom of God, it's too grand to think in that way. But in all small things, small detailed things, how can I obey God? That through my obedience, His rain will come down at that place. And little by little, and it can get bigger. And it can have a bigger influence.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고 또 그분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부터 그것이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것에서부터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순종하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포용하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함께 드리면서 또 특별히